네, 느헤미야의 리더십 오늘 9번째입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한 번 더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전하고 이 리더십에 대한 말씀은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서 6장 15절에 보니까 성벽 재건 공사가 끝났습니다. 6장 15절에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아멘. 그리고 이제 오늘 12장에 보면 그 성벽을 재건을 마쳤으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식을 봉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성경의 장수로만 봐도 6장에서 성벽 재건이 끝났는데 정작 성벽 봉헌식은 12장에 하는 걸 보니까 좀 차이가 납니다. 성벽을 재건을 완공을 했는데 왜 이렇게까지 봉헌식까지는 시간이 걸렸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제일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재건했는데 정작 그 예루살렘 안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7장부터 11장까지 성벽 재건이라는 정말 쉽지 않은 이 미션을 감당했는데 사실은 그에 비하면 훨씬 더 어려운 당면과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 안의 사람들을 옮겨 살도록 하는 이것이 또 느헤미야가 지도자 느헤미야가 해결해야 했던 당면과제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정도 그 당면과제를 느헤미야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12장에 와서 성전 봉헌식을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가지는 것을 봅니다. 그야말로 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2장 27절 12장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벽이 완성되어서 봉헌식을 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곳곳에서 레위 사람을 찾아내어 예루살렘으로 데려왔다. 감사의 찬송을 부르며 심벌들을 치며 검은고와 수금을 타며 즐겁게 봉헌식을 하려는 것이었다. 아멘. 최선을 다해서 이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그분에게 합당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성전 봉헌식을 예배를 느헤미야는 준비하고 진행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이하부터는 성전 봉헌식의 내용들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3장은 유다 백성들 안에서 행한 느헤미야의 개혁들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13장을 마지막으로 보게 될 것 같고요. 느헤미야서 마지막 장이죠. 오늘은 13장, 우리가 함께 읽은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전하는 첫 시간에 리더십을 정의할 때 리더십은 수행 능력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을 감지 마세요. 예배 때마다 눈을 감고 이렇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잠이 오죠. 예. 잠을 청하는 것이기도 하죠. 예. 그 리더는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그 책임을 가진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좋은 리더는, 유능한 리더는 맡은 바 미션을 주어진 일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오늘 다시 한번 전하고자 하는 느헤미야의 리더십은 느헤미야 리더십 첫 번째는 미션의 완수입니다. 주어진 일을 수행해내느냐인 것입니다. 리더라는 자리를 맡고 직분도 맡고 직책도 맡았는데 정작 거기에 걸맞는 주어진 일을 미션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래요. 좋은 리더라고 혹은 유능한 리더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사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어떤 일이 있다면 그걸 잘 해내고 싶은 마음, 완수하고 싶은 것은 사실 우리 다 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린 사실은 자주 이 사실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분에게 뭘 맡겨놓으면 저분은 일을 해내요. 근데 저 사람에게 뭘 맡겨놓으면 뭔가 하다가 말고, 일을 하다가도 사라지고 말고, 시작은 한 것 같은데 끝은 막 흐지부지 되고, 분명 그것이 우리 자신일 때도 있고요. 사실은 우리 자신일 때도 있고, 어쨌든 직간접적으로 우리는 그걸 사실은 경험하죠. 뭐 꼭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는 미션을 이 성벽 재건이라는, 그리고 사실은 그 성벽 예루살렘 안으로 아예 이주해서 거기에 정주하도록 하는 그 어려운 일을 해낸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결과로 말한다고요. 느헤미야는 그런 리더였습니다. 결과로 말한, 자신의 리더십을 결과로 입증한 리더라고 볼 수 있죠. 우리는 그런 리더 혹은 그런 인생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일을 감당해내는, 혹은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감당해가는 그런 인생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3가지가 있습니다. 뭐 그냥 꼭 이 3가지로 정의할 수 없지만 그냥 말씀 준비하면서 좀 묵상하고 정리된 것을 말씀드리면, 미션을 완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 첫 번째는 의지입니다.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의지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이 그 일을 감당해내고 그러지 못하고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의지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량입니다. 역량은 사실 제각각 다릅니다. 다만 역량대로 그냥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역량을 키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떤 주어진 것이 우리의 삶의 무게가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상황적으로도 그럴 수 있고요. 내가 지금 목자로 선교 가고자 하는데 정작 나는 참 부족한 것 같아. 그런 걸 느낄 때도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 역량을 키워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역량을 키우는 사람, 무엇인가 실력을 키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번째, 미션을 완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 3번째는 지혜와 경험입니다. 작은 것부터 완수하는, 작은 일에부터 성공하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미션을 완성해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작은 일에서부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앞서 말한 나의 의지는 어느 정도 되는지, 나의 역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이 자신의 그것을 사실은 잘 이해하고 간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어쨌든 저는 목회를 하다 보면 안타깝게도 계속 실패를 거듭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제가 그런 분들에게, 그런 청년들에게 작은 성공을, 작은 완성을 경험해 보기를 권면할 때가, 조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무리를 해요. 자기 역량과 의지에 비해서 계속 무리수를 두고 무한도전이 아니라 무모한 도전을 무한으로 도전하면 안 되겠죠. 그 자신의 역량과 자신의 의지에 맞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해내는 것을, 성공하는 것을 계속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물론 실패의 경험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우리 뭐 이공계 계열이나 뭔가 실험을 하거나 연구하는 분들에게는 실패할 수 있는 기회를 사실은 보장해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실패의 경험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러면, 반복하게 되면 사실은 문제가 됩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계속 실패를 거듭하다 보면 좌절감, 패배감, 패배의식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 객관적으로도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사실은 되고 말죠. 뭘 해내지를 못하는 사람, 실패하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리더십은 수행 능력, 오늘은 제가 특별히 미션의 완성이라고 했는데요. 그 점에서 우리의 의지와 역량을 키워가고 도전해 가기를 원하고요. 또 작은 것에서부터 뭔가를 성공하는, 좀 완성해보는 경험들을 가질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목장이 이것에 대한 좋은 연습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목장은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하는 곳이니, 또 실패해도 괜찮으니 한번 목장에서부터 내가 뭔가를 맡아보고 맡은 것을 이뤄내고 그런 결단과 시도와 일종의 성취가 있기를 바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그렇죠. 무엇이든지 나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다. 통독을 해보겠다. 목장에서 같이 시도해보는 거죠. 운동을 좀 하겠다. 운동. 그렇죠. 운동 늘 해야 되는 줄 알지만 잘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혹은 뭐 미디어를 절제해보겠다는 것이라든지 뭔가 좀 시간을 계획대로 좀 써보겠다든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고 이걸 한번 내가 도전해보겠다. 혹은 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이번 주 해야 될 공부의 양을 내가 정해놓고, 그리고 목장에서 같이 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하고 그걸 이제 도전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목장 모임 왔는데 그걸 그대로 했다 하면 막 잘했다고 격려해주고,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 왜 그걸 못했냐 이 자식아 이러지 말고 또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러는 거죠. 큰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상고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성벽을 봉헌하는데, 진정한 성벽 봉헌이라는 것이 뭔가. 어쨌든 느헤미야가 여기 그 페르시아에서 여기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왔을 때 그가 가진 첫 번째 미션은 뭐였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였거든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해파된 성문을 다시 달고 그거였는데, 그것이 미션이었는데, 진정한 성벽의 재건, 진정한 미션의 완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걸 생각해 본다면 오늘 큰 두 번째 느헤미야의 리더십, 첫 번째는 미션의 완성, 그 능력이라고 했다면, 느헤미야의 리더십 두 번째는 뭐냐면 본질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리더에게 중요한 겁니다. 뭐가 진짜 본질이냐.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이 있지만 그 이면에 있는 진짜 실체는 뭐냐, 본질은 뭐냐. 이 본질에 대한 통찰력이 리더에게는 중요한데 느헤미야는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성벽 재건은 필요해요. 그러나 진정한 성벽 재건은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는 거구나. 이 신앙 공동체를 재건하는 것이었다. 이 사실을 느헤미야가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래서 성벽 봉헌식을 하면서도 그걸 이뤄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 13장 1절 읽었지만 한 번 더 같이 봅시다. 1절, 13장 1절 시작. 그날 백성에게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거기에서 그들은 다음과 같이 적혀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참석하지 못한다. 아멘. 유다 공동체의 제거는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가능한가?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서도 우리가 7장 이후에 쭉 봤지만 에스라를 통해서 이렇게 초막절 집회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이들이 들려줬고 또 들었다라는 거죠. 이제 성벽 봉헌식 가운데서도 느헤미야는 말씀을 그 가운데 두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절에 그날 성벽 봉헌식을 하는 바로 이날입니다. 이날 모세의 책을 읽어주었는데 그날 전날 할 것 없이 어쨌든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초막절 집회 때도 말씀을 읽고 성경 봉헌식 하면 주로 뭐 합니까? 축사, 격려사, 또 얼마나 또 감사의 고백 이런 것도 할 수 있겠지만 느헤미야는 말씀을 그날도 읽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을 읽고 말씀이 우리 하루하루 우리의 날들에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누리는 축복이 뭐냐면 본질에 대한 통찰력입니다. 실컷 살았는데 이것저것 애쓰고 했는데 정작 본질을 놓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본질을 다 붙잡고 살아가는 본질이란 것은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겠죠. 뭐가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뭐가 진짜 생명인지 그걸 이제 그런 것이 본질 아닙니까? 본질을 붙잡다는 것은 뭐가 중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해가는 그런 거죠. 말씀이 우리 중심에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은 본질을 놓치지 않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에게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곁에 있어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는 주야로 묵상하는 그래서 우리 심령이 마른 잎사귀가 되지 아니하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면 시절을 쫓아서 가시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모세의 책을 읽었는데요. 이게 이제 모세의 책이니까 모세오경 아닙니까? 오늘 이 13장 이제 1절, 2절, 3절, 1절, 2절의 이 말씀은 신명기 23장 3절부터 5절까지 그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거든요. 모세가 마지막 설교했을 때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23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제가 좀 읽어볼게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10대가 아니라 영원히 주님의 총회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가지고 와서 당신들을 받아들이기는커녕 당신들을 저주하려고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에서 그를 불러온 사람들입니다. 모세 그때 그 이스라엘의 행렬은 이들에게 사실은 호의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는 물도 하나 마시지 않겠다고. 그것은 딱 그 길로만 가겠다고. 그러니 좀 통과만 좀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정중히 부탁을 했는데 이들이 그러지 않고 막 저주하도록 하고 이랬다는 거죠. 5절 그러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저주를 복으로 바꾸셨습니다. 네. 신명기 23장에서 모세가 한 말을 오늘 성벽 봉헌식 때 모세의 책을 읽다가 이 말씀을 이들이 같이 읽고 이 말씀이 새겨진 거예요.
모세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주님의 총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그 자손은 영원히 주님의 총의 회원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 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 성벽 봉헌하는 이 자리에 이 모임 가운데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있었다라는 거죠. 3절을 우리 오늘 본문 3절에 같이 봅시다. 13장 3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은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섞여서 사는 이방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시켰다. 아멘. 이 3절을 개역 개정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새 번역에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들을 두고 이방 사람이라고 했는데 개역 개정에는 그냥 무리들 가운데 섞여 있는 그들이라고 말하죠. 다시 말해 암몬, 모압 자손들은 이방인 같은 사람들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은 창세기 19장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두 딸이 소돔과 고모라 심판 이후에 아버지 롯에게 술을 먹인 후에 이 딸들이요 아버지와 동침해서 각각 낳은 아들입니다. 창세기 19장 36절부터 38절까지 보면 롯의 두 딸이 드디어 아버지의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모압이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모압 사람의 조상이다. 38절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아기 이름을 베남미라고 하였으니 그가 바로 오늘날 암몬 사람의 조상이다. 그러니까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그 롯의 자손들이니까 엄밀히 보면 혈육이죠. 그죠? 친인척의 자손들입니다. 이방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언약 백성으로의 관점으로 본다면 엄연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또 아닌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다른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가나안 안에 있는 족속들, 혹은 미디안 족속들 이런 이방인 타민족 타종교인 같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근데 분명 모세는 그들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들어올 수 없다고 섞일 수 없다고 섞이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도 바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말씀 앞에 적극적으로 반응을 해서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바로 분리시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다 공동체의 재건이 사실 이 성벽 재건의 본질이라고 한다면 유다 공동체의 재건이라는 이 유다 공동체 재건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그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이죠.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입니다. 섞이면 안 되기 때문에 섞여서는 안 되는, 다시 말해 거룩이 구별되다는 뜻인데 구별된 백성, 이것이 유다 공동체 재건의 본질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신앙 공동체의 본질, 성도의 본질은 뭐겠습니까? 구별된 거룩입니다. 특히 거룩이라고 할 때 오늘 암몬, 모압 족속을 이 섞인 물에서 분리해낸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면 거룩은 닮은 꼴과의 타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미디안이나 가나안 족속은 구별이 돼요. 대변에 표가 납니다. 그러나 암몬, 모압은 닮은 듯하고 비슷한 듯하고 무리 속에 같이 있지만 다르지 않는 사람들처럼 느껴지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교회 같은 교회가 아니라 교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자 같은 신자가 아니라 신자이어야 되겠죠. 꼭 교회가 세상은 아니에요. 세상은 아닌데 그러나 세상 비스무리한 암몬과 모압이 유다 백성들과 비스무리한 것처럼 비스무리한 교회가 되면 안 됩니다. 비신자는 아닌데 그러나 세상 사람, 안 믿는 사람 비스무리한
그런 신자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유사한 것들, 그래서 섞여 있는데 섞여 있지 않는 것처럼 그냥 같이 공존하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래서 암몬, 모압 자손들과 같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안에 있는 모압, 암몬 같은 것들을 발견해야 합니다. 오늘 그것을 두고 우리가 말씀 앞에 응답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비스무리한 거 뭔가,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서, 이건 표가 안 나겠지 하면서 그냥 엄연히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했는데 그냥 보기에 표가 안 나니까, 비스무리하니까, 어쩌면 따지고 보면 혈육 아니야? 그냥 하나님 말씀이 아닌 내 판단과 기준으로 타협해버리고 있는 그런 암몬과 같고 모압과 같은 거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앞에서 이들을, 오늘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죠? 분리시켰듯이 우리도 이들을 분리시키고 몰아내야겠죠. 내쫓아야겠죠. 그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암몬, 모압 이런 비슷한 거, 유사한 것이 들어와 있으면 결국 실패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유다 공동체가 되었죠. 실패한 인생, 실패한 신앙이 됩니다. 왜요? 진정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많으면 좋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편이 많은 것 같고 왠지 교회로 따져도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더 좋은 것 같고, 물론 당연히 연구원에 힘써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움될지 몰라도 이렇게 섞여 있으면 그 안에 거룩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경험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사는데 예수 믿는 행복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 그거 나도 행복이라 생각하고, 그거 있으면 난 행복하다 생각하고, 그거 없으면 난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왜요? 예수 믿고 사는데 이 세상과 비스무리하게 살면 그런 거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 우리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뭐가 지혜입니까? 진정 내 삶에 뭐가 도움인지를 보고 우리는 사실은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내 곁에 그냥 적당히 곁에 두고 있는 모압, 암몬 같은 것들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믿고 돈을 믿고, 그래서 결국 계명을 포기하고 어기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믿다가 결국은 하나님 계명을 적당히 타협하고 어기고, 그러지 않는지를 봐야겠죠. 교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교회가요, 하나님 믿는 것 같지만 돈 믿고 사람 믿고 그러다 보니 거룩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교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정교회 안에서 저도 들은 말이지만 유사 가정교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정교회처럼 하는 가정교회입니다. 저는 가능하다면, 할 수만 있다면 우리 유사 가정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가정교회 같은 가정교회, 그러니까 좋은 건, 우리에게 좋은 건 하는 거예요. 상공부는 하지만 목장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장을 하지만 집에서 모이고 주중에 모이는 건 부담되니까 주일에 그냥 식사하고 이렇게 교회 곳곳에서 하는 그런 가정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을 가정교회가 뭐 이렇게 배척하거나 밀어내지는 않습니다. 품습니다. 그러다가 더 성경대로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가정교회 자체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서 그 교회 형편에 따라서 어쨌든 성경적인 교회가 되기를, 교회의 존재 목적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저희는 유사한 가정교회를 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사실 현실적으로 제가 매주 이것에 대한 고민들을 합니다. 때로는 목자님들의 질의에, 목자님들의 어떤 상황에 물으실 때도 이런 것들과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목자님들에게 미안할 때도 많습니다. 저는 하향 평준화가 되지 않기를, 그래서 원칙대로 하기를 원하는 거죠. 오늘 예배 때도 자매 싱어가 왜 아무도 없죠? 이 수요 예배팀에 자매 싱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사정은 있겠지만 어쨌든 뭐 오늘 안 왔기 때문에 막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들쑥날쑥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는 게 꼭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성스럽게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나 시간 날 땐 하고 뭐 여의치 않으면 그냥 안 오고 그러면은 이 섬김이 그 사람 성장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 사람이 성장하기를 돕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무슨 찬양팀 뽑을 때, 싱어 뽑을 때 뭐 오디션 보고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알아서 너무 은사가 아닌 분들이 자원하지 좀 절제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있지만,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다들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칙대로 하되, 지난주 총목자 모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 가정교회를 원칙대로 순서대로 하는데요. 그런데 가장 기본적인 가정교회의 원칙은 가정에서 모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가정에서 모이지 않으면 전제적인 원칙에서 벗어난 그날의 목장 모임이고 가정교회이다. 때로는 예외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나 계속 그러면 안 된다. 기도해야 됩니다. 가정교회, 가정이 열릴 수 있도록, 또 혹은 누군가가 헌신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는 거죠. 총목장 모임이나 목자 조모임이나 소홀히 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해 속에 계속 뭐 야근하면 못 올 수 있죠. 뭐 오늘 저녁만 해도 분명히 현실적인 이해를 합니다. 또 목자님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현실적인 이해 속에, 그런 미안함 속에, 그러나 제가 좀 어쨌든 고집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지켜가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정교회 한 지 3년째인데 제가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보는 것은 우리 교회가 참 원칙대로 가정교회를 잘 해가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처음 배웠던 안양 은강교회 그리고 울산 다음공동체교회, 이 두 교회가 우리 교회의 샘플과 같은 교회였는데 그 두 교회가 아주 원칙적으로 가정교회를 하는, 한국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그런 가정교회였더라고요. 제가 그걸 알고 그 교회를 목회자 세미나 찾아가고 또 그 교회에서 우리가 주로 병세를 하고 병세를 우리가 배웠죠. 그러나 지나고 보니 이거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마치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이 정말 복음적인 선교사님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던 것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 각자도요, 유사 신자, 유사 목자, 유사 직분자, 혹은 유사 목사, 사꾼 목사, 그렇게 되지 않도록요,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끊임없이 은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진정한 성벽 재건은 진정한 유다 공동체 재건입니다.
우리도 성전을 예배당을 지었으니 우리도 성전을 봉헌한 날이 있겠죠. 6장에서 재건했는데 12장에서 봉헌했듯이 우리도 성벽을 봉헌한 날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고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날이 머지않아 올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정한 성전 봉헌은 뭘까요, 그러면? 그건 뭐 똑같겠죠. 진정한 유다 공동체인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성전 봉헌은 진정한 신앙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성경대로의 교회이기를 함께 힘써 가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교회이고 그 열매가 맺혀져서 평신도 세미나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수직적으로도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믿음으로 길러가되 할 수만 있다면 교회에서 같이 에너지를 쏟고 도울 수 있는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할 수만 있다면 학교도 해가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 가정을 세우는 그 일을 감당해가는 것이 그게 진정한 성전 봉헌일 것이고 신앙 공동체의 그 사명을 이루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회, 우리 교회로서는 이제 어르신들 시니어 목장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성벽 재건, 본질에 대한 통찰력을 놓치지 않는 느헤미야 리더십을 봤다면 우리 또한 진정한 성전 봉헌이랄까요? 우리는 성전이라는 말 쓰지 않지만 진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이 예배당을 봉헌하는 것이 되겠죠.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총회에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 세상을 하여서 배척하고 배격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실은 와서 거룩한 신앙 공동체를 변질시키고 마는 세상을 향해서 복음화를 해야 되는데 들어오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와서 교회가 오히려 세속화되고 마는 그러지 않도록 우리 각자도 성전된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암몬 자손, 모압 자손들을 찾아내고 분리시키는 내쫓는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